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제목이 지체가 된 우리입니다. 앞서 어떤 말씀으로 끝났나, 이제 너희가 옛사람, 주님을 알기 전에 그 옛 구습을 따라 행하던 그 모습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즉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즉.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자,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그 성도의 생활의 실천편이다, 성도 생활의 실천편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체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는 나의 유익을 쫓던 인생에서 공동체의 유익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나의 유익만 쫓던 인생에서 공동체의 유익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오늘 그런즉 너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꽤나 여러 가지로 실천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만하고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라 라고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멀리 해야 될 것, 또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그 버린 자리에 그렇다면 무엇을 취해야 될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전제품을 쓰든지 뭐 차를 타든지 뭘 하다 보면 이게 노후화가 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품들이 생기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 본연의 그것을 만든 자의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본연의 모습대로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고, 만약에 에어컨이다 그러면은 뭐 에어컨의 목적은 시원한 바람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이 나면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본연의 창조의 목적과 부합하지가 않게 되죠. 그럼 그것을 버리고 새로 다른 것으로 좋은 부품으로 갈아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삶,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옛 구습을 쫓던 사람은 그것이 상하여져 손상된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으니 이제 너희는 거짓도 버리고 죄악도 버리며 이제 악한 일,
더러운 말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죄악으로 인해 물들었던 상한 그 모든 것이, 변질된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본연의 모습으로, 창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겠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를 말아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도입니다. 이 옛 모습의 그런 것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끔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또 내어준다면은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나의 삶의 모습을 거짓된 것, 죄된 것, 악한 것에 내어주고 또 내어주다 보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그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지체된 자들로서, 오늘 제목도 지체가 된 우리이지만 지체가 된 자들로서 마땅히, 성도가 된 자들로서 마땅히 또한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면서 참된 것을 그래서 말해야 되겠고, 너희가 죄악에서 멀어지고 분을 품지 말아야 되겠고, 구제해야 되겠고, 선한 말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가만 보면은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전에는 내 자신의 유익, 내 것만 생각하니 마음껏 화내고 마음껏 분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악한 말이든 뭐든 막 내뱉고 속 시원하고 그런 인생을 살던 모습, 공동체의 유익, 이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으니, 나밖에 없으니, 그러니 나만의 유익을 따르니 그런 죄악에 더욱더 내어주게 되었더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은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붙은 지체이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도 그 같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더라. 그것에 눈이 떠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 내 지체에게 욕을 하는 것, 또 타인에게 분을 품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한 지체인이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것, 내 이 몸을, 같은 몸뚱이를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지체대가 된 자들로서, 한 몸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에 눈이 떠져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이다. 30절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곧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은 한 몸입니다. 그것에 눈이 떠져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지체가 된 자들로서,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단락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을 버려야 된다. 대신에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참 성도의 삶,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을 저질렀냐? 왜 내가 용서해야 되냐? 내가 뭘 용서를 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원통하다. 내가 용서할 일이 절대로 아니야. 나는 굽힐 수가 없어. 라고 자존심을 내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다들 원통한 일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억울하겠죠. 분하겠죠. 네, 상대방이 사과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 그거는 죄인도 그렇게 한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게 된다면은 과연 나의 원통함을 그럼에도 얼마나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나의 억울함을 얼마나 외쳐댈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예술서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떠올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손해를 보았다라고 한들,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한들 내가 받은 그 값이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본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메꾸고도 남을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되지를 않기에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값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능력이 되지를 않기에,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받았기에 우리는 은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인가? 나는 은혜 받은 자인가? 우리가 많은 표현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고백이 오롯이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오케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 따라 나오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은혜라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가,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가 나와야 되더라. 십자가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용서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하심을 본받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또한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또한 오늘 읽어드린 두 구절의 첫 시작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또 다음 구절은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아야 되며 내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옛 모습과 다른 이 하나님의 새 계명과 새 사람과 이 내 계명을,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붙들고 오늘도 성도의 삶으로 지체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이제 전과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탄한 것, 거짓된 것, 악을 따르던 삶을 청산하며 이제 나밖에 모르던 죄인에서 지체를 품으며 지체의 아픔과 어려움에 눈이 떠지는 한 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먼저 손을 내미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선한 말을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